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작됐나요? 예. 우리 하기 전에 꼭 우리 축하는 나중에 하고 하기 전에 우리 거 해야 되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넌 나랑 행복 행복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해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 지체를 살려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부정적인 말이죠. 시련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지만 늘 말씀드렸듯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우리 지금 친구가 기도한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승리자로 이제 고난 중에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언약은 우리의 실수해도 예배 시간에 조금 좋아요 나오고 싶었는데 예배 시간에 못 나와도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통치 언약,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의 언약.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언약은 부정적인 말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 믿을만 하죠. 내 모습 보고 무슨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어지럽게 살았는데 말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여호와께서 갚으시니 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참 바보죠. 상황 끝낼 수 있는데 그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믿고 맡긴다. 부하들이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다윗 혼자 고생해요? 같이 고생하는 건데. 우리 군대 제대한 친구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고문관이라고 있죠. 진짜 쟤 때문에 힘든데 쟤는 자기 때문에 힘든 걸 몰라. 여러분 다윗은요, 나쁘게 말하면 고문관이었어요. 사울 죽으면 끝나잖아. 단칼에 죽이겠다고 하잖아. 근데 그걸 왜 막습니까? 우리 가르쳐줘요. 너네 가르쳐줘요. 믿어라. 믿음은 기다리는 거야. 이거 말이죠. 그래서 변덕 누르고 다윗을 쫓던 사울, 하지만 또다시 여호와의 갚으심만 신뢰한 다윗,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라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의 고백 함께, 우리 긍정적인 말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역사는 오늘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어둠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빛과 같은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무사 귀환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내가 지금 그죠?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내 심장이 지금 배터리도 안 꽂았는데 약동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3,000명의 군사를 잠들게 해버리셨어요.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뭐였죠? 1번 핸드폰, 2번 칼, 3번 창, 3번 창이 왠지 닦았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자, 그렇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야! 네가 사울왕을 찔러 죽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사울의 부하가 반말했더니 이거 봐라. 이게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이다. 죽일 수 있었지만 우린 뭐를? 여호와의 갚으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저 적을 죽일 수 있어도 난 하나님을 믿어. 네가 나를 괴롭혀도 난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웃어주는 그 웃음 하나가요, 세상을 향한 승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악한 왕마저 승복시킨 믿음의 겸손한 관용,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우리가 잘 버티면, 우리가 버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내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나중에 천국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근데 공짜죠. 그 믿음은. 하지만 그 믿음을 대가로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공의의 심판관이시라며. 근거는 뭐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가장 뛰어났던 인물과의 대화. 데카르트의 표현을 빌자면 말이죠. 가장 역사 속에서 훌륭했던 인물과의 대화가 책이고 그 책 중의 책이 성경이니까. 자,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 혹시라도 본 친구 없겠지만 고백록이라는 그 책을 쓴 머리가 하얘서 화이트헤드가 아니라 이름이 화이트헤드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푸트노트, 각주다, 보충이다. 근데 기독교 신학은 이 어거스틴에 대한 각주이다, 푸트노트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학자였는데, 여러분 시절에 나는 욕망에 찌들어 살았다. 아니, 욕망에 질질 끌려다녔다. 그 개차반이었던, 망난이었던 하나님은 저리 내팽개쳤던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로마, 당시의 로마는 요즘에 뉴욕이에요. 로마로 가는 걸 막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어거스틴의 로마행을 기쁘게 허용하십니다. 엄마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들 가뜩이나 망난인데 뉴욕 가면, 로마 가면 더 망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만나요. 방탕한 도시 로마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스승을 만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성기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 좀 제발 붙잡아달라고 했더니 암브로시우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맥락이랑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기다려요. 막막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래 걸려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된, 당대로 말하면 이제 훌륭한 교부가 되었던 어거스틴의 품에서 이제 안겨서 돌아가시죠. 난 너무 행복하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고. 그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를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는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었다고 자기 고백록에서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눈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망가질 때 눈물로 기다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자,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니 믿음은 어디 가고요? 우리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그 사울의 핍박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게 맞지. 오늘 말씀 잘 보면은요, 너무나 마음 아픈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내 생각에 1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옵니다. 내 생각에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겠어. 아니, 방금까지 그 사울의 창 속에서 방금까지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준 그 기억은 어디 가고, 다윗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까? 자기 생각, 두려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면 서는 거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도. 네가 서 있어? 네가 믿음의 견고히 서 있어? 아니,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는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이겼다고.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모든 강대한 나라를 쓰러뜨렸다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건 다윗이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 믿음 없는 모습. 그 믿음은 다윗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었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드와 마옥을 내주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이 믿음의 다윗이라면 11에서 11장에 그 믿음의 다윗이 이방 왕을 향해서 아무리 물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왕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 몸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제 부하들도 돌봐주세요. 이게 맞냐고. 물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행복했겠죠. 좀 잠시 쉬어가는 거니까. 매주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주일 성수가 맞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잠시의 쉼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빳빳하게 믿음으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상황이 되니까 믿음으로 서 있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 이야기지만 저는 믿는 집안이 아니었었거든요. 전 고백합니다. 제 처보다는 저보다는 제 처의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장안중앙교회 신학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어떤 뜻? 너네 한 명 한 명 흔들려도 하나님이 끝까지 세우신다고. 이 다윗 흔들리지만 끝까지 세우셔서 당시의 통치 언약에 신실하신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이걸 봐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뜻을요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신다고.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못 나왔어도 내가 지난주에 다윗처럼 이방 왕한테 머리를 숙였어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통치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약함을 꾸짖기보다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오히려요.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은 말씀. 오히려 다윗의 그 약한 선택을 블레셋 땅으로 사울을 피해서 비겁하게 기어들어간 그 약함을요 하나님은 더 좋게 섭리하세요. 궁금하시죠?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이 지도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제 다윗이 얻어내요. 아 제가 어떻게 종된 몸으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기스 당신과 이 서울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지방에 찌그러져 있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속셈으로는. 여기 있다가는 나를 모함하는 누군가에게 내 모가지 날아갈 줄 모른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갔던 이 원래 시글락 전에 이 가드 땅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다윗이 그때도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저거 다윗인데 저 용사인데 이 가드 출신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사람이잖아 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면 그건 자랑이잖아. 근데 저는요 때로 그걸 지웠어요. 제가 공격받을까 봐. 제가 가끔 전 이 자리에 쓸만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아니거든요. 동그란 원에다가 좀 저랬었다고. 근데 그런 저도 하나님이 되살리시더라. 그때 다윗 하나님이 어떤 짓을 하게 내버려 두셨죠? 병신짓. 다윗이 일부러 미친 척 했던 장소 거기가 여기야. 여길 또 온 거야. 다윗은 내가 때려눕혔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역사하셨던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간 거예요. 자존심도 없죠. 배도 없죠. 미친 척한 그 장소로 또 간 거예요. 다윗은.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만 우상에게 절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 상황 왜 하나님 허락하세요? 나만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글락 땅을 허락한 이유가 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다른 대적들을 네가 막아라. 애국 등등등. 왜 옛날에 우리 역사 시간에 위만이 그 한나라에서 고조선 땅으로 들어갈 때 무거왕이 서쪽 변경의 수비를 맡기잖아. 그런 거라고 말하잖아. 근데 여기에 시글락에 배치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가 유대 땅이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복잡미묘한 정치적 함수 속에서 아기스는 여기다가 다윗을 박아두면 다윗이 나를 여기 쫓아낸 저놈도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줄 알았거든. 유다 땅을 향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세요. 오히려 이 유다 땅을 괴롭히는 아말렉 등등등을 칩니다. 그런데 그거 밝혀지면 안 되잖아. 쫓겨나잖아 다윗은.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직장 상사한테 거짓말하고 예배드리러 갔다 온 거라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나님은 더 좋게 섭리하셨느냐? 여기서요. 이 블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 어떤 상황이야? 아들한테 배신당한 상황. 마음이 찢어졌겠죠.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첩을 욕보였던 그 비참하게 쫓긴 다윗이 끝난 거야. 다윗은 이제 희망도 없어. 근데 그 장소에서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블렛 사람들이었어. 이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왜 따라왔겠어요? 다윗의 관여. 너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다. 아, 이에게 뭔가 있구나. 그걸 보고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요. 또 나중에 다윗 다음에 통치 언약이 누구로 계승이 되죠? 솔로몬 왕 때도 반역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지명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솔로몬을 보호했던 사람이 이 블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말 바꿔볼까요? 만약에 다윗이 못 팔린다고 내가 예전에 미친 척한 여기로 가지 않았으면, 그래가지고 시글락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다윗을 목숨 걸고 따랐던 용사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진주를 심어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역 속에서 통치 언약 성취를 위해 다윗을 호위하고 솔로몬을 호위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이 블레셋 땅. 뭘 보고?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믿음 없던 블레셋의 도주를, 그 불가피한 거짓말을,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정리할까요? 아말렉 등을 털어서 아기스를 속이고 유다를 도운 다윗. 여러분 근무 시간에 장안중학교의 김규용 목사님 강론이나 제가 한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참 마음 아픈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할 수 있나요? 옛날에도 어떤 기독교인들이 봉은사 땅밟기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남에서 제일 비싼 땅이 거기에요. 봉은사라고 큰 절 있거든요. 거기 땅밟기 한다고, 여호수아 땅 언약 성취한다고 성경으로 가서 진행되고 있죠. 꺼져보셨어요. 그럼 지금서부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봉은사에 그 땅밟기를 하러 갔는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인간은 좀 뭐냐? 라고 한다면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이렇게 좋은 호기심을 끌게 해야지.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안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삶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교회사 가서 성경 들고 설교한다고 물론 때론 필요하지만 우린 정말 세심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아말렉 등을 털어서 아기스를 속이고 유다를 도운 다윗.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다윗의 그 선조들 중에서 야곱이라고 기억하시죠? 희대의 사기꾼. 아버지 속여가지고 복 뺏어내고 형이 무서우니까 자기 제일 뒤로 빠지고 자기 식솔들을 앞에 세웠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언제라도 난 상황 바뀌면 난 도망가겠다. 그런 비겁한 일. 이것도 그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어쨌거나 속인 거 아니야. 아기스를 속이고 이제 그 유다를 괴롭히던 아말렉 등을 쳤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녀를 모두 싹 다 죽여버렸다. 왜일까요? 지금 다윗이 공격한 게 블레셋의 대적인 유다가 아니라 블레셋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블레셋의 대적인 유다를 도와주는 아말렉을 쳐서 유다를 도와주는 상황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600명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거짓 보고 한 거죠. 아, 우리가 블레셋을 위해서 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가축이나 양떼 같은 것만 데려오고 아말렉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프론티어 시대 때 서부 쪽으로 이제 진격하면서 인디언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호수아의 땅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디언들을 죽인다 라고 했던 그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 저는 사실 이거 함부로 저희가 답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벌 때 우린 좋았죠. 그럼 그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라합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기분 좋으세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저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답을 정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하지 마세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지 어떻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지 우리 모르는 겁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블레 출신의 600명이 나중에 다윗을 도와줄지 누가 알았냐고.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러니까 나를 지금 죽이려 드는 저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 어쨌거나 이제 아기스의 기대를 저버린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사람이 악하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여러분 다윗 양심에 가책이 없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싹 다 죽여놓고 여호수아의 마음엔 17 사람들을 싹 다 죽인 다음에 가책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인데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 10분의 9가 나중에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한 사람, 두 사람 죽일 때는 되게 두렵대요. 근데 5사람, 10사람, 20사람 죽이잖아요. 게임처럼 사람 죽입니다. 그게 집단 망각 폭력이에요. 신기한 거. 근데 나중에 그 후유증이 나중에 온 거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베트남 참전 미국 용사들 상당수가 나중에 자살하거나 공황장애 걸리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괜히 다윗더러 넌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넌 성전 짓지마 하셨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이 괴로운 다윗에게 우리도 때때로는 동감하는 거고. 자, 다윗의 생각은 배신, 학살, 속임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자기 생각에 너무나 두렵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서도 두렵다. 저들을 몰살시키는 게 맞는데 성경에 그러잖아. 아말렉의 이름을 지상에서 몰살하라고. 맞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게 우리 약한 인간입니다. 약하고 악함을 감당해 주신 여호와의 통치 언약. 그 통치 언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 약속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야,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약속이 뭘까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마무리. 우리 나중에 부활한다고. 우리 나중에 승리한다고. 우리 나중에 부활 승천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지금 사탄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저 공중 권세 예수님이 때려 눕히시고 그 공중에서 우리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 거의 낯설죠? 사탄이 가장 중요한 단어, 부활, 재림, 이런 단어들을 이상하죠? 지금 몇 친구들이 약간 이상하게 봐요. 저 혹시 이단 아닌가? 아니에요. 재림이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언약 성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만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고요. 이 장면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에 소망이 안 생기세요? 이 장면에 우리가 마음이 설레어야 우리 재림한다, 우리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거 믿고 버틴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그날에 난 부활 승천한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너무나 좋은 그곳에 영원히 우리 그토록 목매어 불렀던 행복,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근시안 속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땅에 97% 청년들이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근시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성경의 논리에만 저희는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근시안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그날을 멀리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멀리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뜨여야 오늘도 다윗을 구하시고 엘리야를 구하시고 아브라함을 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길 줄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험처럼 닥쳐올지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는 북한 땅의 친구들, 그리고 이슬람권의 친구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어렵다 투정 부리지 말고 더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게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꺼주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